하고 또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 또 몸이 아픈 자들도 좀 많이 있고 또 직장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직장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의 설교 제목을 다른 제목을 좀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의 5장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교리 세 가지가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뭐 교리는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교리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 교리를 반드시 지키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그 교리가 오늘 세 가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교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의 5장에서는 세 가지의 이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교리는 사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이었지요. 그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좀 봤는데 이 주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2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러므로가 결국은 새 언약의 일꾼을 받은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거로 놔두고 그리고 현재로 놔두고 그대로 그것을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그것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부끄러운데도 우리가 그대로 남겨놓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사실은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우리를 자꾸 이 과거로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게으르게 하고 죄악 가운데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지금 만족하면서 살아라.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해하실 것이다.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바탕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고린도후서의 5장의 말씀 안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교리 가운데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두 가지의 집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집이 있어요? 이 땅의 집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집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집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집, 우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요, 저 하늘에 지금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으로 된 그 집을 지어놓고요, 그 집을 이렇게 비워놓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은 교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봤자 여러분 몇 년을 살아갑니까?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살아가는 이 횟수를 생각을 하면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 100년을 살고 나면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예,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 신포한 교회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또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또 이 신포한 교회가 자리가 옮겨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집은요, 언젠가는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물어봅시다. 언젠가 무너지게 될 집과 무너지지 않게 될 집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집이 더 좋은 집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집. 그죠? 예. 무너지는 집에 여러분 막 그 열심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집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꾸미고 아무리 많은 것을 공사를 하고 해도요, 결국은 내가 100년 살고 오래 살아서 100년 살고 나면 이제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기 천국에 있는 그 집은요, 몇 년 동안 사는 집이에요? 영원히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세 사는 거하고 자기 집 사는 거하고 다르대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집 사는 거하고 전세 집 사는 거하고 왜 다르냐 하면, 여러분 자기 집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막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막 고치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니까. 근데 전세 집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허락을 받기 전에 일단은 돈을 투자하면 결국은 그게 누구 겁니까? 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요,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집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집을 위해서 막 열심을 살아야 될까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위해서 열심을 살아야 될까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여기라는 것이 어디냐면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탄식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뭐예요? 처소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냐 하면요,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이 그 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하늘에 있는 내 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보물은요 결국은 없어지는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물은 뺏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늘에 얼만큼 보물을 쌓아놓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처소를 여러분 잘 지으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뭐 굳이 찾으지 않으시고 앞에 한번 보시죠. 예.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성을 예비했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곧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성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우리 집이 있는 줄 믿으시죠? 예. 가면 우리의 이름이 이 집 앞에 이렇게 저거 뭐라 그러죠? 있는 게 문패가 있을 것이에요. 문패 찾아서 우리가 집을 찾아가게 될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죠? 아마 천국에 올라가면 이 목사의 이름에 그 문패가 있는 집도 저는 있는 줄 믿고 살아가요. 네, 믿는데 여러분, 만약에 갔는데 나중에 가보고 나니까 이 집이요 허름한 집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아야 돼요?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집에 보물을 많이 쌓아서 나중에 정말 평생 살아갈 그 집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5장의 첫 부분의 교리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봅시다. 9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디 보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뭘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를 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반드시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상금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집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집에 예배 마치고 가면 여러분 집에 가실 거죠. 집에 가서 앉으시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없어질 나의 집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도 내 하늘에 있는 내 집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것이고요. 이것의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보면 뭐 세상에 온갖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항상 이 그 프로그램에는 제보를 받고 PD가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제보를 받았냐 하면, 제가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는데 어떤 제보를 받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밤마다 되면요 이 묘지 있지 않습니까? 묘지 그 밤만 되면은 묘지에서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 묘지로 항상 그 지나가서 거기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런 그 저녁에 사람이 묘지를 갔다가 오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이 그 묘지에 갔다가 오는 것이 매일같이 그렇게 묘지를 갔다가 오니까 그것이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 PD, 그러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를 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PD가 그 제보를 받고 이제 취재를 하려고 딱 나왔어요. 이제 실제로 카메라를 이제 딱 달아갖고 취재를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시커멓게 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더니 묘지 앞에 딱 가더니 묘지를 막 이렇게 둘러더니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며칠을 그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혼자 묘지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예, 저라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이 PD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오는 사람을 이제 또 카메라에 이제 잡아갖고 그 사람을 이제 잡았는 거예요. 잡아갖고 물어봅니다. 왜 이 묘지에 와서 매일같이 와서 이 묘지를 둘러보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 사람이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 하면 그 묘지는 누구의 묘지냐 하면 자기 부인의 묘지인 거예요. 예, 부인의 묘지인데 그 사람이 매일 가는 그 남자가요. 그 사람이요. 원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자기 부인이 자기를 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거의 데리고 다니다시피 그렇게 살다가 이 부인이 큰 지병에 걸렸는 거라. 예. 큰 지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부인이 이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을 한다고 뭘 줬냐 하면 이 눈을 그 남편에게 줬는 거예요. 예. 그 눈을 받고 이 부인은 그냥 죽어버렸는 거예요. 예. 지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요. 그 눈을 받고 세상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남편이 생각하기를 사실은 자기의 그 부인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매일같이 일을 마치고 나면 저녁에 그 부인의 그 묘지에 가서 항상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그런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준 그 부인을 위하여서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거래요?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무엇을 했냐면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받았냐 하면 무엇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똑같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서 우리도 똑같이 새로운 인생을 사실은 받게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갔냐 하면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죄의 삶은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받았거든요. 그 새로운 인생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느냐 하면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오직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하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전에 있었던 우리는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모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런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새 것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이 오시죠? 잠이 오시죠? 자고 찬송을 함께 합시다. 예. 우리 앞에 띄워줄 수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찬송 함께 준비했어요. 찬송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건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죽여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내 삶은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주냐 하면 새로운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심령과 이 새로운 마음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 하면 나를 죽일 때, 내 인생을 죽일 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죽일 때,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성령 충만 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헛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늘 내 마음에 내 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 사시기만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직분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인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었다. 이 직분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9절 말씀해 보세요. 19절 말씀해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19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해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탁했다는 건 뭐예요? 부탁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화목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며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목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을 봤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처럼 저 먼저 뭘 봤죠? 기억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다. 그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뭘 정리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목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하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아세요? 영원한 집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우리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집이에요, 안에 들어가니까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 것은 이제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저 하늘에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